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렇게 보면 굉장한 개인주의가 팽팽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뿐만 아니라 그 개인주의 안에도 이기적인 또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이유들을 볼 때 이런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주의고 이기적이고 오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근데 이러한 생각들과 또 이러한 사고방식들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의 사회를 좀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리고 좀먹는 독소와 같은 그러한 생각들일 것입니다. 이웃이나 또 나이가 함께 속해 있는 사회나 이 공동체를 전혀 생각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나만 안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그러한 정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마음들이 약간 돌이켜져서 이기적인 것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무언가 하려고 그들을 좀 배려하고 또 베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오히려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밝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예화집도 이렇게 보다가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 글에 이런 제목이 있는 글입니다. 어느 산골에 있었던 외상감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요. 어느 산골 마을에 관광객을 대상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조그만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방문객들이 그곳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향한 발걸음이 끊기게 되었고, 그러자 이 조그만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한 여행객이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민박집에 연락을 하고 그리고 예약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그 민박집에 들어오면서 가격을 지불합니다. 가격이 얼마냐면 20만 원이라고 할게 20만 원을 지불하고 내가 좀 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방을 살피러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민박 주인이 그 20만 원을 받은 것을 보고서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생활하면서 저 옆에 있는 정점 아저씨한테 빌린 외상값이 있다는 것을 기억이 나서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정점 주인에게 20만 원의 외상값을 갚았습니다. 이 정점 아저씨가 그 돈을 받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또한 빌린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탁소에 그동안 세탁을 맡겼다가 갚지 못하고 외상값이 생각나서 세탁소를 향해서 그 밀렸던 20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의 세탁비를 지불했습니다. 이 세탁소 아저씨가 자기도 보니까 그동안 밀려있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도 아는 처지니까 외상을 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으로 가서 식당 아저씨에게 이야기를 하고 밀렸던 20만 원의 돈을 외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식당 아주머니가 그 돈을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민박집 그 좋은 주인한테 20만 원을 빌렸던 것이 기억이 나서 다시 이분이 민박집에 와서 그 주인에게 내가 오늘 돈이 생겼으니 20만 원에 걔는 빌렸던 돈을 갚겠다고 돈을 갚았던 것입니다. 돈을 받고 나고 이 아주머니 나가자 민박 주인이 있는데 그 여행객이 방을 둘러보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너무 오랫동안 이것이 비어있어서 그런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저 오늘 여기서 있기 싫습니다. 좀 다시 환불해 주세요. 이 민박집 아주머니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20만 원을 환불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돈을 벌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돈을 쓴 사람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빚진 사람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아무도 돈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글 끝에 이러한 멘트를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돈이고 구름은 흘러가야 구름이 되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베풀 때 세상은 아름답게 되는 법이다. 돈은 돌기 때문에 돈이다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나에게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즐기면 되지, 움켜잡고 그리고 자랑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종종 있습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나눌 때 그 나눔 속에서 내 거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나눔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것을 내놓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성경 말씀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든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의아합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강에 가서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상징적인 것, 물에 던져버리면 물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손을 떠나면은 다시 그것을 내가 되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편에서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손해보는 것이고 결코 나에게 이익이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혹 이 흐르는 강물에 내가 놓아놓았던 이 떡이 흘러내려가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그것을 받아서 나눠 먹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같이 있어야 하는 의식이라는 것이죠. 나만 이러면 돼가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의 것을 나누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의 행복이 전체 행복이 되는 것이고 전체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그들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 의식 속에 오늘날까지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존재되는 원리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지혜이고 원리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해서 내 안에, 개개인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을 때 그 있다라고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엔투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어디 있냐면 너희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함께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와 누군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세상을 보면 안타깝게도 교회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그런 거 볼 때 참 부족하고 부끄러워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각 교회마다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복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그릇된 생각들을 우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저 사람이야 뭐 내가 무슨 알 바 아니다 라고 우리가 배척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영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갖는 시야가 매우 좁아지게 만들어지는 이러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건강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바르게 세우기 원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함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원한다면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것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들어온 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누리고 이 함께 된 것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틀을 좀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수아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정복해 나가는 이런 귀한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몇 가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확인하고 확신시켜주는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이들이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나라가 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과 해야 하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공동체가 되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먼저 관리들을 불렀습니다. 이 많은 지파들을 돕고 있는 관리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진중으로 보내면서 두루 살피면서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사흘 안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야 할 것이라 하면서 계획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특별히 이 12지파 가운데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13절에 보니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안식은 단순히 안식에서 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메누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정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 지파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루벤 지파와 이 지파들에게 한 것이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그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아셀 땅, 또 길르앗 땅인데 그들이 너희들은 요단을 넘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건너가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몸매의 모세 통해 너희들 여기 살아도 된다라고 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들의 대표들을 불러서 얘기하기를 너희들의 처자와 자녀들과 곡식과 양식 다 여기 남고 그러나 너희들의 용사들은 무장해서 나와 함께 도우라라고 하면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그걸 차지할 땅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러할 이 정복이라는 것은 한 개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개인 지파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온 민족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다 차지한 다음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제서야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안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대의식이라고들 얘기하죠. 연대의식. 같이 한다. 또 결속 관계라고도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가 되고 또 전체가 한 사람이 되는 것. 성경에는 이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 그냥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였으면 안 먹었을 거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나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 전체가 다 범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결석관계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루다 보면 다루겠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범죄했습니다. 그 개인의 욕심이 어떤 결과가 가져오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패하게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참패를 당하는 연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때 적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한 사람, 한 형제, 한 지체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또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우리 전체의 아픔과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전에 있었던 애굽이나 또는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의 이런 민족들과 다르다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이 이스라엘에게 바로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있을 아간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함께함에 대한 내가 같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난 안 해도 돼가 아니라 나도 함께 동행해서 같이 마음을 하여서 나가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그 이기주의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우리가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다른 교회들의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며 바로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대 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이 깨트리지 않으면 복음의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좀 나를 좀 내려놓고 이기적인 개인주의 영성을 좀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꿀 수 있지. 오늘 이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함께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비전 향해 달려나가려면 전체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갈 때 이 공동체가 가고자 하는 모든 면들을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대표들을 진중으로 보내면서 전쟁의 명분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곧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exciting되겠습니까? 이들이 얼마나 또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더 이상 나그네 생활이 아니라 내 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복해야 할 땅. 근데 이것이 그냥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은 우리 성경은 그 땅, 하나님이 지목하신 것입니다. 아무거나 가서 전쟁 일으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땅이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가서 내쫓기 위해서 싸우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 여기 있다는 것. 내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라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기 훨씬 전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기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의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에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시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전이 언제 시작되냐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롯이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롯이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롯은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데리고 왔던 조카입니다.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했습니까? 아들 대신 일을 삼았던 롯이었습니다. 심지어 롯이 끌려갔을 때도 그를 구출하기까지 하러 갔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살다가 둘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목축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 좋은 것을 얻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었죠. 마주치다 보니까 그들의 묵동들이 자주 다투게 되었고 이것을 보다 못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하고서 이런 상황이 되자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롯에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이 롯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대로 아브라함이 롯을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이로 보나 학년으로 보나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삼촌이고 자들아버지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먼저 할 수 있고 네가 이걸 해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이 배웠던 것은 눈앞에 있었던 이익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서로 형제가 다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내 거를 먼저 챙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른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고생하고 같이 힘들고 같이 이뤄놓은 것을 나 먼저 내가 누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참 성숙한 모습으로 롯을 향해서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이 땅을 쭉 돌아보니까 그가 본 땅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얘기하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롯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롯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비전을 이루려 할 때는 우리에게 있는 롯이라고 하는 존재, 내가 아낀 존재들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이익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큰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얘기하시고 16절에 마지막에 이런 위대한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많을 거라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소위 아브라함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 비전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그냥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말씀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인구가 많았던 적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인도가 제일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냥 공동체 교회를 향한 그런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이런 비전들을 가지고 그 비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보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야. 아니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공동체의 한 일원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큰 비전을 볼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바른 신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책 보신 적 있습니까? 레디칼? 레디칼이라는 제목 혹시 갖고 계신 적 있습니까?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기초를 좀 흔들기도 하고요, 본질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책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어 표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라고 권합니다.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지 마십시오라고 표지에 권하는데요. 저도 이 책을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통해 우리 이주성 목사님이 소개해서 받게 되었고요. 또 나중에 또 한국말로 사서 또 읽게 되었고, 그래서 두 원을 다 읽었는데 여기 보면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핵심을 찌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 중에 하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참 좋아 보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아니다라고 이 플랭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God love me, 참 좋은 얘기라는 거죠. God love me, 너무 좋은 얘기지만 이 말이 우리의 기독교의 핵심이 된다면 결코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것은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나의 취향에 맞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설교도 나의 취향에 맞는 설교를 듣게 되고, 찬양을 드려도 내가 취향에 맞는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건강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바른 예배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바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른 설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나 중심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단코 바른 것이 아니며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뒤에 이와 같은 말이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분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라고 이어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바른 목적이 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바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책 가운데 귀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형제의 간증이 나오는데 제프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제프가 아주 착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착실한 크리스찬이고 반듯하게 살아왔던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참 지혜롭고 똑똑해서 그런지 잘 성장해서 성공을 이뤘습니다. 좋은 회사의 기업의 CEO가 되었고 잘 경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사고요. BMW 차도 좋은 차도 장만하고요. 또 별장도 바닷가에 있는 별장을 구입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달리는 정말 성공한 크리스찬으로서 또 세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제프의 삶 속에 뭐가 없었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그런 공감이 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 사람들의 삶이지. 어려운 사람들, 늘 저소득층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프가 사업자 중남미를 가는데 중남미 온두라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의 떼구시갈바이 수도를 해서 지나가다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거기에 정말 큰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큰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 쓰레기 양 안에서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그 쓰레기 안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 제프가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봤냐면 아니 어떻게 저 안에서 저렇게 애들을 키우면서 살아가지? 왜냐면 그 안에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쓰레기장인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가 있지? 그러다가 더 비참한 현실 하나 그가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안에 만삭이 다 된 여인이 그 쓰레기 더미 안에서 애를 낳고 있는 환경을 이 제프가 본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말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프의 마음속에 이렇게 합니다. You see? 이게 보이느냐 얘기합니다. 이것을 네가 네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세상에 이런 것이 있다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선물로, 내가 너에게 준 지도적으로, 내가 너에게 준 영향력으로, 내가 너의 재산을 너만을 위해서 준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제프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 하고 난생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에는 정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경영하는 이것 기업보다 훨씬 더 큰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그 비즈니스를 깨닫자 여전히 이 가치가 자기 것도 하고 있지만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매년 전염병을 주고 가는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우물을 통해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위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 세계를,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좁은 안목이 아니라 넓게 펴서 나의 틀을 깨트려서 나만 자유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 향해서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올려교회도 하나님 바르게 예배드립니다. 근데 우리만 바르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온전케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지 못하는데 아버지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함께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뤄가는 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기 원한다면 내 중심적으로 나만을 원하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안목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볼 수 있는 더 큰 안목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이타적인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타적이란 말을 갖는 말은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나의 것을 좀 내려놓고 아무런 사심 없이 헌신할 때 함께 마음을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 루벤과 또 갓지파와 또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명령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누리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득권들을 좀 내려놓게 하는 이러한 명령입니다. 그런 성격인데 오늘 14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라. 그들은 가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그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들의 처자와 가축은 내려놓지만 너희들의 용사들은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선봉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앞서가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앞서가는 거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훌륭한 일일 수는 있으나 앞서간다는 것은 죽을 확률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서 건너가라 얘기하면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너희들이 앞서 나가서 싸우고 전투하고 계속 할 텐데 언제까지 이것을 하냐면 다른 지파들이 다 안식할 때까지. 그냥 먼저 한번 나가서 전투 벌리고 이제 다 같이 열심히 싸우니까 돌아오라가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마지막 나머지 형제들, 다른 지파들이 다 끝까지 안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끊임없이 그들보다 먼저 선봉에 섰어. 싸우고 또 싸워서 다 정착한 후에야 너희의 소유지인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받았습니다. 이 지파들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소수만 가도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나가서, 아니 먼저 나가서 이 싸움을 치를 때 그들에게 돌아올 혜택,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혹 가서 전쟁 중에 죽기라도 하면 손해가 있을 뿐이지, 고생이 있을 뿐이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돌아올 이익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앞장서서 전쟁을 하고, 전쟁을 다 한 후에도, 다 끝난 후에도 그들은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어떻게 보면 합당해 보지는 않습니다. 같이 가자, 너희는 이미 땅이 있으나 그래도 함께 가자라고 했다면 좀 더 이해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명령을 주었는데 이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였습니다. 이 조건과 명령을 아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걸 받아들였다는데,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내가 이익이 없고 혜택이 없더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함께 마음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같이 공동체를 나가려면 내 권리, 세상에서는 주장할 수 있으나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나의 주장,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에서는 다 내려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나의 것을 챙기면서 내 것을 고집하면서 하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익숙한 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높아야 돼요. 세상이 그렇지 않으면 당하기 때문에, 빼앗기기 때문에, 억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단체에서는, 세상에서 살 때는요, 내 주장해야 돼요. 내 권리 주장해요. 우리가 너무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하는 것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나의 생각들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러나 이 사회는 이익사회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는 어떤 계산적인 사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조건 만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만나지 않고 다 계산하고 따지면서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고 나에게 돌아올 혜택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는 것이라면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인생관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다르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너무너무 좋은 예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가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일면식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과 친척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해타산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은 끝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줘봐야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돌아올 이익이, 혹 위험은 있을 수 있으나, 손해는 있을 수 있으나 이익이나 혜택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이가 누구냐고? 그가 바로 우리의 이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나와 친한 사람 아닙니다.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이해타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사심이 없이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사심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기도 없이 돕기 시작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금 우리 작은 교회야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얻어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나의 물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나의 생각, 자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비전 향해 달려가려면요, 이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더니 그들의 온 반응이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 우리말 성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무엇이든 어디든 우리가 행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따지지 않는 것. 가끔 우리 순종한다고 하면서요 선별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요것만 할 줄 알아, 나 요것만 할 거야, 이거 끝까지는 할 수 있어. 선별적으로 우리가 순종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갑니다. 근데 이런 순종은 바르고 참된 순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던 어디를 가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분부하시면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난 몰라요. 하나님 경험되지 못해요.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믿지만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정적인 것은요, 내가 바른 순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귀한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이런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건의 그 전날에 있었던 결혼 신랑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표적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한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 가운데는 하나님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조연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또 문제가 있던 것을 좀 알게 되어서 예수님께 알린 사람도 마리아였고 또 이거를 좀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하기 위해서 하인들을 불러 모은 것도 이 마리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 가운데 전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대사도 없는 엑스트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하인들이죠. 하인들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그 이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아리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직접 물을 그들이 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물 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물로 끝까지 채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인들은 따지거나 묻거나 컴플레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뭘 보는 거야? 바보야 우리가? 이거 물인데? 아니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감정 나오지 않고요. 그대로 이걸 가져가서 연회장한테 야단 맞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야단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질문 없이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일은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죠.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인지 몰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단 누가 알았습니까? 분명히 또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순종했을 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교회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공부해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경험되어질 때, 즉 순종해 나갈 때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신앙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그들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합니다. 나 알아. 예배 드리는 거 알아. 예,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알아. 그 지식, 그 인포메이션,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진정한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순종들이 일어날 때 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는 것이고, 행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어떤 마음이냐면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이 번집니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애굽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와 같은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같은 사고방식과 삶과 자세가 버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갈 때 정말 물같이 맑았던 인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정말로 아름답고 빛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경험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이런 순종을 배워야 할 것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달라지는 것이고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순종합니까? 다 하기 힘들어요.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팁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가 하라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담임 목사가 솔직히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내가 믿고 신뢰해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믿고 신뢰해야 돼요. 아멘. 그때 내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내가 그 공동체를 믿고 그 목사를 믿고 나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를 때 하나님의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첫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 나만 잘 믿는 거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달라고, 나의 것을 좀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마음속에 꽉 차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설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